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이 5월 18일이죠. 1980년, 벌써 42년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났죠.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날입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광주 사태, 광주 폭동, 그런 말로 그냥 매도를 했죠. 그런데 1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95년도에 정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합니다.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틈에서 이제 광주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완전히 군합발로 짓밟고 총칼로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민족의 역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군인들에게 총을 쥐어준 이유는 적을 무찌르라고 총을 준 거지. 같은 동포, 같은 시민, 같은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들이대고 자기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죠. 저는 그때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밤새도록 이 탱크가요, 이 휴전선 그쪽, 철책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철저하게 언론에 통제가 됐고 보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전혀 몰랐는데 전방에 있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요, 전쟁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다 그 내무실이라고 하는 방에 전부 다 모이도록 하더니 조그마한 봉투를 이렇게 줘요. 봉투를 주면서 거기다가 지금부터 제군들의 손톱을 깎고 발톱을 깎고 머리털을 해서 그 조그마한 봉투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거기에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죽으면 시신을 차려서 돌려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것이 도달할 수 있는 주소를 쓰라고.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제 그거 다 쓰고요. 그리고 이제 군화 신고 그리고 비상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로 자는 거예요. 아차 하면 바로 거기가 철책선이니까 뭐 그냥 투입이 돼서 전투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광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이제 그 1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작은 어떤 불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데모도 아니고 어떤 뭐 폭동도 아니고 뭐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불순 세력들이 일으킨 그런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2주년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 민주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많은 헌신과 눈물과 희생 위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거고, 바라는 이 민주주의가 우리 자녀들까지 그대로 더 발전이 되고 더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귀한 동료들이, 이 귀한 선배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거기에 항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그런 날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계된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사, 혹시 보셨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죠. 이제 독일의 기자 유르겐 헌츠피러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유신 기자로 왔죠. 그래서 광주에서 뭐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취재착하죠. 가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봉쇄가 돼 있는데 거기에 택시기사 김사복 씨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헌츠라고 하는 그 독일 유신 기자가 취재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전 세계로 광주 사태가 다 크게
국내는 철저하게 봉쇄해서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도할 수도 없고요. 보도하면 뭐 그냥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용기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로 광교 사태가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됐고, 결국에 가서는 세계 여론을 들끓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 광주 민주화 이 운동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민군들이 막 쫓기고 있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준 피난처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같이 나서서 거기에 식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 세계로 알리는 그 일에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요, 기장도 예장도 heb동도 아무 구별하지 않고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의 저력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 서로 네 편, 내 편, 니파, 내파, 쪽파, 대파, 마늘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야 돼요. 교회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울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여야 하고, 성도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이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이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예요. 우리가 다 기도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저라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그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죠.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지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담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에 따라 있고요, 금방 태어난 그 아이, 이제 막 이유식을 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딱딱하고 단단한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러나 누가 오시면, 그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오시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오자마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누구냐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하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자마자 그 말이에요. 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자마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자마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자마자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진리로 인도해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영과 영이 부딪히고 만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영이 다르면 같은 한국말인데 안 통합니다. 영이 같아야 돼요. 부부가 어느 때 행복한가? 영이 같을 때 행복해요. 목사하고 성도들이 서로 어느 때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좋은가? 목사의 영과 성도의 영이 같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친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목사도 성도도 하나가 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같이 아멘 하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좋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부터 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자마자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왜?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진리의 영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부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장래일 하면 애연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일은 개인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 아파트 값이 오를까 내릴까, 그것을 장래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누굴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갈까, 그것만 장래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래일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 이게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오자마자 누구를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이상하게 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개념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 창세기가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쓰고 있는 모든 단어의 성서적 개념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 개념 이해가 제대로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이 이어져 가거든요. 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영광의 단어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빛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잘 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들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완성했는가, 진리의 성령님이 그것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실까요? 여기 이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가 기억하시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내는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라고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해요.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논리 자체가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논리가 우리 머리에는 없습니다. 왜? 수학적으로 이것을 아무리 계산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득당하려고 애를 써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사실은 신비로운 겁니다. 이 삼위일체는 어떤 영역인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믿는 거요. 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모습이 어느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느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의 양식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삼위일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역사를 하는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거예요. 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누군가?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바로 그것을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거예요. 이제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실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의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다. 근데 조금 있으면 본다, 그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17절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서로 이제 가슴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싶어서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게 뭐야, 이거 조금 있으면 가고 조금 있으면 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요, 이게 마치 호두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 안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 벗겨져야 본래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오해 없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스크린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식이 이 주회종의 설교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과 같으면 은혜가 드는데 내식대로 듣는 그 방식과 그 설교가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하면 거부합니다.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아주 힘들어져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기억을 하고 분위기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사실 이게 책망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그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고난의 상태 속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어디도 비유를 했느냐면 바로 해산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롭다. 아기 낳은 여자분들 다 끄떡끄떡이 그렇죠? 이 보통 고통,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모릅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남자 군대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는 것처럼 서로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의 그 해산의 고통 어떻게 알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지 모르죠. 지식으로는 이해할지 모르죠. 그러나 몸으로는 그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엄마들이 아기 낳기 위해서 다 집에서 전부 다 아기 낳잖아요. 혹시 미안합니다. 집에서 아기 낳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시대. 거의 대부분 과거에 다 그렇게 했죠. 그 툇마루 위에 고무신 다 벗어놓고 그 방으로 아기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 벗어놓은 고무신을 보면서 내가 저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권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대들보가 뒤흔들리고 그래야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산고의 고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면도칼로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이다.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는 거 옆에서 보기만 했지. 옆에서 보면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힘주라고 그것만 소리를 쳤을 뿐이지 뭐. 경험해보지 않아서 실질적인 그 고통의 정도와 그 강도를 내가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 안 나봤는데 참 잘하세요, 여기에. 그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고통의 시간이 조금 있으면 고통이라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기쁨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쁨이 고통보다도 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기 난 한 생명을 품에 안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 낳고 다시는 낳나 봐라 그냥 이걸로 끝난다. 그리고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니까 또 낳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어느 집은 12명까지 낳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고통이 기쁨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더 이상 애기 못 낳죠. 근데 기쁨이 고통을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또 낳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제 딸내미가 지난번에 애기 낳았어요. 저희 이제 보통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일부러 이제 안 해요. 안 하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혈원아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그랬더니 4명 낳는데야. 그래서 정말로 그랬더니 자기는 4명 낳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이고 주여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조금과 조금 사이가 며칠이냐면 3일이에요
3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죠. 3일 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이는 3일입니다. 그래서 3일을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3일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쓰고 있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으로 쭉 보면 또 다른 해석을 아마 밑에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써놨을 거예요. 또는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뭐냐면 그날에는 너희들에게 내게 구하지 않았다. 왜? 아버지께 구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묻지 않았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누가 오시는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에 대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24절에 거기에 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거기서 거기만 밑줄 크게 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요.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24절에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하리라?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남도 시골 마을에 6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농사 짓는 집에서 참 가난한 가정이죠.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시골에서 치료할 시간을 놓치고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나이가 차서 국민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업고 1시간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입학하려고 딱 가니까 얘는 장애인이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한국이 그랬습니다.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받아서 교육할 만한 시설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받을 수가 없다고. 그 아이가 결국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 아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그 사람이 12살이 돼서 재활원에 가서 겨우 그때 오그라진 구부러진 발을 그때 겨우 펴니다. 그리고 이제 목발을 짚는데 이 목발을 짚고 그리고 일어서는데 2년 걸립니다.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그 속에서도 참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그냥 작심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냥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서울대학에 들어갑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버클리 대학에 가서 학위를 하고 지금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인중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무슨 책이 내냐면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느리게 가고 나는 남들보다 불편하게 살지만 나는 내 속에 기쁨이 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죠? 걸을 수 있고 두 손 다 쓸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들의 얼굴 표정은 어떤가? 나는 남들보다 느리게 가고 목발 짚고 다니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남들보다 불편하지만 나는 기쁩니다. 거기서 기쁨의 공식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간 다음에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달라져서 기뻐하리라, 그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얻는 기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우리가 주는 여기서 이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의 아름다운 축복이잖아요. 이게 기뻐하면 건강하고 기뻐하면 장수해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기뻐하라고. 그리고 빨리 가고 싶으면 막 인상 쓰고 살아버려. 이놈의 세상 나 빨리 끝내야지. 그러면 화도 많이 내시고 막 그냥 뭐든지 막 짜증도 내고, 그리고 뭐든지 그냥 인상 딱 쓰면서 밥 먹을 때도 인상 쓰고 잡수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쏘아 붙이고 그냥 그렇게 사셔요. 그럼 빨리 가니까. 근데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바꾸세요.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의 특징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뭐냐면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식하고, 그 다음에 채식을 위주로 잡수시고, 그 다음에 허리 둘레가 31인치 이하래.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주 웃어요. 자주 웃는 거예요. 그 찬송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몇 장이죠? 그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90 몇 장인 것 같은데 95장.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죠? 목사님 걱정이 한두 가지래야죠. 걱정 한두 가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시는 기쁨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